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미신에 사로잡힌 옛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셨나요? 우리 모두 모든 악독과 매임을 날마다 회개함과 기도로 끊어버리길 소망합니다. 언어학자들이 불행한 사람들이 자주 쓰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어떤 단어가 많았을까요? 두 가지 단어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과 때문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주로 모든 것을 알고 인정은 하나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고 핑계를 댈 때 많이 사용합니다. 때문에는 남 탓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죠. 반면에 행복한 사람들은 하지만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사용하고 때문에 보다는 덕분에 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사람 곁으로 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고 싶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큐티를 통해서 우리들 마음과 입술에 모든 하지만과 때문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와 덕분에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하면서 등장인물, 장소, 사건 등에 유의하면서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기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귀를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오늘 등장하거나 언급되는 인물들은 누구죠? 주의 사자, 빌립,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관리인 네시, 이사야, 성령, 양, 예수님, 주의 영이 등장합니다. 장소는 어디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의 광야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성령님의 명령으로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 예수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스토리텔링 해보겠습니다. 빌립은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사에 있는 광야길까지 내려갔다. 거기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재무장관 네시가 수레에 타고 있었다. 그는 이사야서에 나온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읽고 있었는데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빌립은 함께 수레에 타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고 물 있는 곳을 발견하자 세례를 주었다. 그때 빌립은 사라졌지만 내시는 기쁨으로 자기 길을 갈 수 있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가이사랴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 마을에서 나타나 복음을 전하였다. 그럼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본문을 묵상하시는 동안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감성이 살아나고 시를 쓰고 싶어집니다. 일상의 사소한 일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지죠. 쌀쌀한 아침 바람 속에서도 오히려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가을의 감성으로 들어볼까요? 아이유가 부릅니다. 가을 아침.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3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 듬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뜨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 잠자리 하나가 잠덜 깬 듯 엉성이 돌기만 빙빙 토닥토닥 빨래하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동기동기 기타 치는 그 아들의 한가함이 심심하면 쳐대는 괴종식의 종소리와 시끄러운 조카들의 울음소리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뜬구름 쫓았던 내겐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묵상과 소통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오늘 묵상 질문은 34절. 왜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었나? 왜 내시는 수많은 이사야서 본문 중에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지를 알고자 했을까요? 이 묵상 질문으로 본문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사도들의 안수로 공식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빌립은 사마리아 교회의 수장으로서 할 일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에 주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는 것입니다. 가사는 지금의 가자 지구를 말합니다. 왜 난데없이 가사로 가라고 했던 것일까요? 게다가 가사라는 동네로 가서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사로 가는 길까지만 가라는 것입니다. 가사로 가는 길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제 한참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가야 할 그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 한 명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한 것일까요? 당시 빌립으로서는 주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즉시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을 시키실 때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설명을 해주지 않으실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 설명해 주시면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는 말이 필요 없이 그냥 가서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결단과 신앙의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즉시 순종하여 일어나 가 보았습니다. 가서 보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27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그곳에는 에디오피아 네시가 있었습니다. 이 네시는 정말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네시에 대한 묘사가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서 온 피부색이 확연히 다른 이방인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는 세속 정치인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은, 지금으로 치면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의 위치에 있던 고위 간부였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고자를 뜻하는 넷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그는 수레를 타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 시기에 등장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정확하게 유대인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경멸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가진 하나하나의 조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설이나 영화를 만든다고 해도 이보다 더 극적인 인물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은 당시 말이 끄는 마차로 한 달 길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여정이라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여러 필의 말과 수행원들을 대동한 국빈급 이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2-3달간의 국정 업무를 뒤로 하고 온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의 순례가 그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휴대할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 당시에는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이었으므로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쓰인 성경이었습니다. 이 파피루스 성경 두루마리는 아무나 소지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들고 다니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낭독하실 때 두루마리를 맡은 자에게 받아서 그것을 읽고 다시 건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파피루스 두루마리는 당시 엄청난 고가였고 아무에게나 팔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것을 휴대하고 있었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수레에서 그것을 읽고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여행 다닐 때 성경을 읽으시나요? 아마 신앙서적을 읽는 일은 많아도 성경을 읽는 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선지자 이사야서를 읽었다는 것은 그의 신앙심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에디오피아 내시는 히브리서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소리내서 읽었고 빌립이 그가 읽는 것을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에게도 생활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울 때만 쓰는 유대인의 문자 언어였죠. 우리로 치면 훈민정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방인이 히브리어를 읽고 그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것을 큰 소리 내서 읽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는 빌립은 그가 무엇을 읽는지 분명하게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는 걸로 보아서 그의 고향 에디오피아에는 그의 신앙생활을 도울 만한 공동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어려운 신앙의 길을 홀로 외롭게 오랜 시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종에게 모든 영광을 주실 것인데 그가 영광받기 이전에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당하는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결국 그 종은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바쳐지므로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영원한 속죄의 제물을 드린 것 같이 죄를 사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노래를 하게 되고 목마른 자와 가난한 자가 영원한 배부름을 얻게 되고 또 이사야서 56장에 가서는 이방인들과 고자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이름을 상속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잉태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영적으로 목마르고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는 거부할 수 없는 이방인이고 고자였습니다. 이제 그가 왜 지금까지 이 외롭고 힘든 신앙의 길을 견디고 버텨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은 될 수 없다. 라고 말해도 그는 이방인이며 고자인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자신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묵상 질문처럼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분의 수고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을 통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분, 바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의 오랜 기다림과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내시는 즉시 세례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빌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젖어 있는 자신의 몸을 보며 빌립과의 시간이 꿈이 아니라 주의 영이 함께한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절감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인생길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성경에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내용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의 삶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는 구원의 빛을 비추는 에디오피아 선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내가 발견되면 모든 일들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분이 발견되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또 그분을 발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 30분 라디오 AM 1230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 1230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한글로 큐티 플러스를 치시면 지금까지 방송을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시와 그림이 부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변화된 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